6월 26일 목요일 아침 묵상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 성전 안팎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각 민족마다 열방마다 민족적 그 피 속에 있는 인식이 있습니다. 인식, 틀이 있어요. 그걸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유교적 인식론이 있고 샤머니즘적 인식론이 있고 불교적 인식론이 있고 미국을 통해 들어온 물질주의적 인식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교적 인식론, 높낮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장로가 안수 집사보다 높고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무속신앙적,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이렇게 샤머니즘적 종교심 되게 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불교적 인식론이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강해요. 그래서 텔레비에서 기독교 목사님 드라마에 이렇게 잠깐 지나가게 나오면 어색하지만 스님들 나오면 익숙하죠.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인식론 때문에 그래요. 한국의 정서의 보편적 가치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윤회적 가치관 되게 많습니다. 아니 뭐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도 없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윤회적 관점이거든요. 그럼 미국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몇 평 살아? 42평 살아. 넌 몇 평 살아? 16평 살아. 애 가난하네? 실패했네? 못 사네? 니네 교회 몇 명 모여? 우리 2,500명 출석해. 야 대단한 교회네. 능력 있는 교회네. 실력 있는 교회네. 니네 교회는 몇 명 출석해? 우리 한 30명 출석해. 아유 조그마네. 목사가 능력이 없나 보네.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 유교적 관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산업공상 선비, 책 보는 사람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미천하다는 생각들을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죠. 책을 봅니다. 그 일은 굉장히 고상한 일로 여겨요. 그런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건 고상한 일이 아니라 육체 노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을 보면 이걸 정면으로 다 반박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이름들이 무슨 이름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 힌트를 드렸어요. 구약의 성 명문가의 자제들에게는 엘, 여, 와, 야, 스, 갓 이런 단어들을 반드시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에. 근데 오늘 읽어본 이름들 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문지기. 이 문지기가 뭐냐면 입구에 사는 경비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파수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일 많이 희생하는 자리고요. 제일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 그리고 문지기들과 함께 또 곡간 맡은 사람들, 금전적인 것, 그리고 재판관, 우리처럼 판검사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총무 같은 거예요. 총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을 이 판관과 재판관들입니다. 삶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사법경찰 같은 건 경찰관, 판검사가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일들을 다 명문가의 자제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선 하나님이 유교적 관점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공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모든 자가 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요. 나는 뭘 하기 때문에 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가 저는 가진 사람들 이 스스로가 깨트려야 될 복음의 질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인 줄 믿습니다. 성전의 작은 것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쓸고 닦는 것도 부역 예배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요.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친절하게 인사 한마디 하는 것이 밤새 부르짖는 것과 동일한 것이며 나의 작은 부분을 쪼개어 함께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그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내가 작정 기도를 하며 피를 토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어찌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과부의 1,000원이 부자의 1억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미천하고 소외된 자들의 대답 한마디가 대제사장의 권위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큰 자가 작은 자요, 지극히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하였으며, 나를 위해 수고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온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왕 중의 왕이었지만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십자가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가치를 유교적 관점에서 부여하고 있어요. 뭔가 노래를 부르고 책을 보고 지식을 나누고 무언가 육체적이지 않은 건 되게 고상한 일이요. 기도를 하고 수도를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은 조금은 고상하지 않는 일로 여기는 고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허리춤에 수건을 메고 발을 닦이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에 30년을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1세기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만든 가구들이 실제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대상 26장을 보면 명문가 중에 명문가의 자녀들의 이름들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노동을 해야 되며 가장 힘든 역할들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들을 코멘트를 다 달고 있어요. 6절 보면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로 큰 용사라. 7절 스마야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다 들어가 있죠. 엘오 야스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예요. 다 능력 있고 용사고 똑똑하고 대단해서 지금 서울대 법대 나오고 연대 의대 나오고 다 그런 사람들을 가장 희생하고 힘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섬김은 모든 것이 다 존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스스로들이, 누군가를 보지 마시고요, 스스로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일들의 모든 영역들을 다 소중히 여기기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좀 이렇게 바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같이 좀 하려고 해요. 직접. 성도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것들에 여유가 생기면 성도들의 교회를 섬기는 것에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슴 아픈 소리들을 들어요. 목사님 이걸 왜? 그러면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분들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제가 어찌 고개를 들겠어요. 의자를 만드시고 식탁을 만드셨고 허리춤에 수건을 메고 발을 씻기셨으며 제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같이 뛰셨고 굶을 땐 같이 굶었고,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라면 다시금 예수님 중심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높낮이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서로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세상이 보기엔, 권위자들이 보기엔 불편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키는 거라는 거죠. 성전의 파수꾼을 지키고
곳간, 경제적인 걸 지키고 판관, 우리들의 가치관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들을 이 역대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행위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둡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켜내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면 생각을 좀 지키세요. 그게 맞는 감정인지, 그게 맞는 생각인지. 어떤 것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생기면 마음을 좀 지켜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무언가 신앙적인 행동이나 행위를 설교하고 동기부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모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을 경험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흔들어 놓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다 무너지거든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제사장, 레위인들 찬양하고 성전에 봉사하고 거룩하게 두루마리 딱 펴서 그런 일들에 막 최고의 인재들을, 최고의 용사들을, 최고의 탁월한 사람들을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찬양대에 최고의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 찬양과 분향되는 그 연기 속에서 거룩하게 황금잔을 들고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진짜 인재들을 갖다 어디다 배치하느냐? 다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다 배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다. 신앙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시길 소망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그런데 우리는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냥 감정이 가는 대로 무너지고 생각이 가는 대로 원망하고 입술이 가는 대로 부정적이고 눈이 가는 대로 보고 다시금 마음과 생각과 눈과 입술을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 가운데 지켜내지는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제가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묵상해요. 이게 하나님 거지 내 거야.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겠지. 이게 하나님이 가운데 분명히 선을 이루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건 주님이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어떤 불안과 염려가 있으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어. 나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야. 나는 저 하늘나라가 내 인생의 소망이야. 지금도 도울 자들을 주셔서 함께하고 있어. 외롭다고 느낄 때 주님이 더 친해지고 싶으신가 보네. 주님이 나와 깊게 교제하고 싶은가 보네.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이 잘 안 되면 또 생각과 마음을 지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교제하라고 하시네. 내가 책상에 틀어박혀 있기보다는 우리 환우들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라고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문지기가 되십시오. 파수꾼이 되십시오. 재정 곳간을 맡은 자들이 되십시오. 판관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